우리 여러분과 함께 어른의 옷을 입은 아이, 감추어진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부모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는 우리를 어른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마음은 어른으로 자라지 못한 채 멈춰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감정의 연령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 위에 어른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성숙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미숙한 이런 감정은 단지 나이가 먹는다고 성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언어로 말하지만 아이의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첨단 문명의 시대이고 SNS로 소통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공격하고 비판을 받으면 대화 대신에 차단으로 응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회사에서는 침착하게 회의를 이끌다가도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논리적인데 속에서는 나는 또 무시를 당했어 라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는 무심한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어릴 적 들었던 상처의 말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남아있어서 배우자의 이 작은 지적에도 폭발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단지 피드백을 한 것뿐인데 마음속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미숙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또 부족했어. 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인의 귀로 듣지만 아이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누가 폰을 보거나 건성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사람들은 내 얘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 들어주지 않았던 내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미숙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인 거죠. 이런 심리를 내면 나이, 이너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감정이 내면에 남아 해결되지 않는 감정,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의 감정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미숙한 감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내면에서 어느 순간 트리거가 발생되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믿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면 과도하게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감정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부부, 친구, 교회 공동체처럼 친밀한 자주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어떤 조언을 했냐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의 성인과 두 명의 내면 아이가 함께 사는 일이다 라고 말했죠. 두 성인이 사랑할 때는 평화롭지만 두 내면 아이가 부딪히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면의 미숙한 이 감정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숙한 감정이 튀어 올라갈까 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을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런 내면에 얽힌 감정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영혼의 외침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자각되지 않는 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이 감정의 허물들까지 주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우리 또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내면의 미성숙함을 어린 나이의 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일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내면의 미성숙한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왕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로 남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릴 적에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친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원래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로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남유다 여호람 왕이 아달랴와 결혼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결혼은 신학적 배교를 낳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이 남유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 역시 아달랴 어머니를 따라 바알을 숭배했죠. 나라가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납니다. 그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여파로 남유다의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죠. 자신이 권력에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 요아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를 찾아다닐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아직 나이가 1살도 안 된 어린 아이였죠. 요아스의 성전의 깊은 방에 이 여호디아가 그를 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장소, 보호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는 극도로 이 긴장감과 불안이 함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숨어 있었던 6년 동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자 숨겨진 피난처였습니다. 성전의 이 밤은 언제나 죽음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고 칼을 든 아달랴의 군사들은 거리를 누비고 있던 시기에 이 요아스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보호와 안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억눌린 마음이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늘 보호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던 요아스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어른들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숨어야 되는지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7살의 왕이 돼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늘 보호 아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보다는 복종이 안전했던 그의 마음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지시를 따르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감정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보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의존의 정서가 깊이 찾아왔던 것이죠. 게다가 여호디아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따뜻함보다 엄격함으로 요아스를 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긴장된 마음으로 통제된 공간 속에서 자라났던 이 요아스, 그는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체계와 규율로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권위자 중심의 신앙의 구조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내면 아이는 안전하지 않을 때 조금만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불안으로 쉽게 감정적으로 표출되어져 가는 어린아이를 만들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두리번 거립니다.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짓눌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를 또 무섭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멀리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그는 어렸을 때 안전을 경험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내면 구조가 어린 시절에는 그를 생존을 지켜주었지만 성인이 된 이유는 신앙의 독립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의 불안과 의존을 드러내시고 그를 홀로 서게 하시려는 작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불안하고 미성숙한 내면 뒤에는 그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감정을 품으시기 원하시고 세우시고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미성숙한 감정들을 다루시며 성숙한 감정으로 자라가게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요아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요아스에게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의 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직면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피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두지 않고 성숙하게 가정으로 이끄시는 가운데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호의 시기, 직면의 시기, 회피의 시기. 요아스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내면에 이 세 단계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아스에게 주어진 시기는 바로 보호의 시기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요아스를 성전 깊은 곳에 숨긴 것 자체가 보호 아니겠습니까? 요아스는 자신이 숨겨진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호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보호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 시기는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시기, 그 보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보호 시기를 지나 거치가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 시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옆에 붙여줍니다. 마치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를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보호의 시기에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두게 하시는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세운 날에 왕이 되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였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 요아스가 자신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은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완전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과정,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시는 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들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의 시기를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반복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시기는 아직 자라지 않는 나를 품어주는 시기,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납해주는 그 시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든 시기가 보호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의 흔적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겪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은혜의 시작부터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보호의 시기를 오랫동안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의 시기에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이셔서,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신면막측하시게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보호의 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붙잡은 줄 압니다. 나의 믿음이 큰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니까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그 부분의 마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있는 것은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의 장소가 어딥니까? 보호의 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의 인생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호의 시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직면의 시기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직면의 시기인데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의 기대였던 신앙이 누구였는가? 요아스였다는 겁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잘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없는 요아스. 요아스는 언제 직면의 시기를 맞이했는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실제로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예배보다는 친구가 좋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떠나면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죠. 예배가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폭로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좋은 공동체, 좋은 목사님, 좋은 분위기에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앙 공동체가 갈등을 겪거나 리더가 바뀌면 신앙이 흔들리죠.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습관과 시스템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막상 그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루틴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흔히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종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를 폭로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이 직면의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정말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열심이 우리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특히 작은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면 아이는 언제 폭로된다 그랬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폭로된다 그랬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숨습니다. 여러분, 숨기가 좋아요. 근데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드러나는 민낯을 보게 되는 이 공동체에서 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교회가 크면 숨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어도 큰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예배는 흘러가. 내가 기도를 잘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는 것 같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내면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빈자리가 드러나듯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숨길 공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대었는지,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의존했는지를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계속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숨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큰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직면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숨을 수 없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낯설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하게 합니다. 너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니?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니? 마치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요아스가 자신의 신앙의 내면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과정의 여기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개척교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섬김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면 가운데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니, 너는 어떤 미숙한 감정에 숨어있니, 그 이야기를 우리를 향해 초대하는 직면의 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감춰 있었던 내면의 불안과 의존성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안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의 삶은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여호야다가 죽자 그 내면에 진짜 섬기고 있었던 마음이 폭로된 것이죠. 요아스에게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회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면의 시기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회피의 시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회피의 시기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대신에 자신을 칭찬해 주는 목소리에 더 끌려갔죠. 다시 말하면 그 내면의 미숙한 감정, 익숙한 감정에 말을 더욱더 듣고 싶어하는 우리 요아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기보다 편안함 속에 숨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주하기보다 사람들 속에서 괜찮은 왕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직면 대신 회피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피하는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보냈는데 그 스가랴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여호야다와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지적질을 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성전 뜰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회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회피의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우리는 받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끝까지 회피했다.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면에 찔리기도 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잘못 걸어가겠다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회피 시기를 겪고 있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면보다 회피의 방점을 찍습니다. 보호보다 회피의 방점을 찍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계속 회피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피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지금 내 상황과는 안 맞는 말씀이야 라고 귀를 닫아버리죠. 누군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되면 나를 비판하네 라고 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를 때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마음속의 생각을 돌려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할 때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거나 깊은 이야기를 피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요아스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에서 세 시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호의 시기,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직면의 시기,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어버린 회피의 시기.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때가 있고 믿음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직면의 시기를 지나왔으며 무너질까 두려워 관계 뒤에, 인정 뒤에, 바쁜 일상 뒤에 숨어버리는 회피 시간이 여전히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요아스는 회피로 끝난 인생이었다. 이걸 결국 말하기 위함입니까? 이런 어두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왜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 아, 그래,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지. 회피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방점을 찍는 본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회피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요아스의 미성숙한 내면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아스의 회피의 마음을 들춰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여호야다의 죽음을 드러냅니다.
요아스의 내면의 미성숙한 마음까지 다룰 수 없었던 여호야다의 존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참된 보호자로 보였던 여호야다, 과연 그가 참된 변화를 줄 수 없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본문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친구, 목회자, 가족,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여호야다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것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옆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품은 따뜻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여호야다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참된 보호자를 갈망하는 본문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품어주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품어줄 수 있는 보호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피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보호자가 누구인가? 여호야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보호자였을 때 너의 내면에 직면하고 회피하는 것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보호는 결국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의 보호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너희의 참된 보호자가 될 때 우리는 직면과 회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 그분이 너희의 참된 보호자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의지했던 여호야다는 죽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참된 보호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만 우리는 내면 아이에 있는 이 미성숙한 감정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보호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피의 방점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죽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은 실패가 아니다.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숙의 여정은 결코 혼자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 분이 우리의 교회의 보호자이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이 내면에 있는 이 미성숙한 감정들은 절대로 회피하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고 없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미성숙한 마음이 드러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 씨름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내면 아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미성숙한 감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성숙해 가는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아스의 회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죽지 않았다. 그 참된 보호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 메시지를 우리 내면 아이에게, 우리 상한 감정에게, 우리 내면 아이에 있는 미성숙한 감정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미성숙한 감정을 벗어버리게 던지고 주님의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참된 보호자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소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